현장을 뒤로 하고 먼 거리로 여기 또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2층 계시지 마시고 1층 내려오세요. 오늘 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강의는 1시 한 40분 정도까지 끝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시 5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학생들 저를 잘 알 거고, 또 목사님들 여기 참석하신 멀리서 오신 목사님들도 저를 잘 아실 겁니다. 김동환 교수고, 또 목사라도 이름 불리기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웨슬리 치유적 목회와 현대적 적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지난 한 10여 년간 웨슬리 연구에 시간을 들이면서 점차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우리 존 웨슬리의 목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이 뭘까? 존 웨슬리가 어떤 목회를 했을까?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이 치유적 목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신 자료도 있지만 존 웨슬리가 만일에 목회를 안 했더라면 무엇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리는 결론이 아마도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웨슬리는 의술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조지아 선교에 가서, 조지아 땅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독서를 보냈는데, 그 독서를 하는 중에 또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의학 관련 서적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갖고 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1747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1747년. 근데 처음 이 책의 하나의 그 소책자죠. 그러니까 제목은 Primitive Physics 이렇게 되는데, 피직 이렇게 되는데 기초의학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책자를 내면서 웨슬리가 익명으로 냅니다. 이름을 안 붙여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전문 의사로서는 사실 이 책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사람을 치료했을 때 얼마나 잘 고쳐지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40% 정도는 그저 받아들일만 하다. 그런데 나머지 60%는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좋게 봐주는 사람은 한 60%는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우지간 이 책자를 내면서 자신감이 없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해보다 보니까 이게 요 내용들을 좀 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게 후반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웨슬리 자체가 환자들을 실제로 직접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진료소를 설치를 해요.
그 아마추어 의사 노릇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센스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는 라이센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영국에서 우리 작은 아들이 아들이 둘인데 허니야, 탈장이란 거죠. 탈장. 갑자기 탈장이 생겨서 탈장 수술을 받게 됐어. 그래서 또 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제 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그 의사들 명단을 쭉 나오는데 미스터 누구누구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독터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수술을 아들의 배를 째는 의사가 미스터 누구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 당사자한테 묻긴 뭐하고 간호사를 살짝 불러다가 야 이거 사람 몸에 칼을 대는 일인데 이게 독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영국에서는 수술을 하는 의사를 미스터라고 그래요. 독터라고 안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미스터 계열과 독터 계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미스터냐면 원래 이발사들이 했거든요. 이발사들이 수술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칼질 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 이렇게 잘 째고 베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특히 이발사들은 그런 거를 또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스터 존 웨슬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재밌는 거는 진료소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첫 환자가 77세 된 어떤 노인분인데 이게 고질적인 천식 환자예요. 웨슬리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야, 하필이면 이렇게 고질적인 천식 환자가 나한테 오느냐. 근데 잘못 고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부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처방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병이 나았어요. 아마추어 우리 독터 아시죠? 미스터 존 웨슬리가 이제 진료소를 내놓고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싹 퍼지니까 사람들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 진료를 언제까지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안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존 웨슬리가 이제 평생의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픈 사람에 대한 관심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목회할 때 있어서 병자들을 위한 신방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병자들 병원을 찾아가는 신방이죠. 그래서 일부러 독특한 그 시스템을 하나 갖추는데 병자 신방인, 영어로 말하자면 visitors of the sick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신방인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서 실제로 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람도 뽑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처음에 전체적으로 23명을 뽑았습니다. 23명. 전체적으로 46명을 뽑았는데 23명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방하게 하고 왜 46명을 뽑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뽑고 보니까 46명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46명을 뽑았는지 그리고 나머지 23명 그 외의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구체적인 직무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뽑을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온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격 한마디로 성격 더러워서는 이 병자 신방이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은 못해. 그래서 한 주에 3회 환자를 방문하고 환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한 권면을 하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나중에 존 웨슬리의 그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미니스트리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질병 상태를 알아보고 병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해주기, 실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그 밖의 일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이 일들을 매주 집사들에게 있던 일들을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했어요. 자, 웨슬리의 치유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몸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에까지 확대되어 나갑니다. 이게 몸을 치유했던 또 몸에 관심 뒀던 존 웨슬리 관심이 영혼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제가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많은 분들은 제가 누차 이야기한 존 웨슬리의 타겟, 목회적 타겟, 목회적 목적, 방향 그는 바로 하늘 가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제 책에서는 디비니티라고 그랬고 또 다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 구원의 길 혹은 하늘 가는 길에 이 치유적 성격이 농후하게 드러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존 웨슬리의 목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슬리가 했던 치유적 성격, 치유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1733년부터 그러니까 초기죠. 33년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 웨슬리가 몇 살 때죠? 1733년. 몇 년생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와야 될 텐데 1703년이죠. 그럼 몇 년생이에요? 아니 몇 살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31살 정도 됐잖아요. 여기 31살 아래가 대부분이겠지만 또 31살 위에도 또 많아요. 그죠? 근데 요 31살쯤 됐을 때 벌써 웨슬리한테는 이 치유적 목회라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34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1733년, 1734년에 어간의 그 설교들을 잘 읽어보면 잘 나타나요. 33년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교가 있고 1734년 그 다음 해에 적었던 설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여기에서 이 한 가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전에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질병의 상태에 있는데 질병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인간 상태를 치유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게 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 벌써 초기에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힌 거는 나중에 이런 관점이 1750년도 중반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1757년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죄의 교리, 성경 이성 그리고 경험에 의거하여 이런 긴 제목의 논문입니다. 소논문인데 여기서 웨슬리가 플라톤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 한 단어에 주목을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테라페이아입니다. 예, 그리고로도 나오죠. 그리고로 테라페이아인데 이 용어를 누가 사용을 했냐면 플라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만 드립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책의 사람. 거기서 하늘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한 책의 사람이 된 건 확실하지만 이 한 책의 사람이 돼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철학책입니다. 가끔가다 이 감신대 안에서 철학이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철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존 웨슬리가 관심을 두면서 요
페이아라는 요 단어에 주목해요. 지금 잘 들려요, 제가? 네. 이 논문의 서문인데 프리페이스, 서문을 작성하면서 이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테라페이아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죠. 추구해야 할 참된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플라톤이 언급한 병든 영혼의 유일하고 참된 치유의 과정으로서 테라페이아란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웨슬리가 자신의 앞으로 목회, 현재 57년이면은 목회가 거의 절정기입니다. 절정기. 메토디스트 무브먼트가 한참 이렇게 상승일로에 이렇게 치달을 때입니다. 완숙기라기보다도 이 절정기죠. 막 이렇게 붐을 타갖고 한참 진행될 때인데 그때 썼던 논문이니까 웨슬리가 자신의 목회적인 전체 그림을 그려내면서 어떤 목회를 자기가 구상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이 글귀예요. 다시 말해서 존 웨슬리는 이 하늘 가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테라페이아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데 이 테라페이아에 대한 논쟁이 학계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동방교회의 영향 아닌가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매덕스 있죠? 랜디 매덕스. 랜디 매덕스 같은 경우는 존 웨슬리의 이 테라페이아 개념, 치유적 관점으로서 목회가 완전히 동방 교회로부터 수입됐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매덕스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웨슬리가 말하는 이 테라페이아는 매덕스가 지적했던 건 뭐냐, 동방교회의 관점이라고 그런 거는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과정을 구원으로 본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 식의 동방교회 이해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에 있어서 칭의를 말할 때, 칭의라는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다 했을 때 단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법정적 개념이죠. 동방적이냐 서방적이냐 얘기할 때 두 가지 이 두 가지 흐름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칭의의 개념인데 이 칭의가 법정적이냐 아니면 치유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법정적인 건 서방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방교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법정적 개념이라고 말할 때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의 개념이죠. 죄와 용서. 이 죄를 지었다 심판하는데 법정에서 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죄가 없다. 그것도 이야기하는데도 법정에서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정적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적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거든요. 뭐냐면 죄를 질병이라고 그랬고 용서를 치유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테라페이아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은데 존 웨슬리의 테라페이아는 독특하게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하늘 가는 길 전체, 디비니티 전체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죄 용서함과 치유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서로 이렇게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 친이론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문제. 좌우지간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웨슬리의 테라피아는 개념이 좀 넓습니다. 동방적 개념의 치유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높은 개념의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용서의 다른 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그것은 칭의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칭의의 즉각적 효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이것이 우리 모든 이해 너머에 있는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 쭉 가요. 그 다음에 다른 설교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여기서는 치유로서의 칭의를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홀로 이 같은 모든 악에 대한 치유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분은 이 일을 행했다. 그것도 완전한 치유를 그 질병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할 방법이 있다. 쭉 이야기 나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웨슬리의 테라피아는 단순히 의롭다함을 입는 치유의 사건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부패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법정적 개념과 치유적 개념 하나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테라피아가. 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웨슬리 테라피의 목회 구조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존 웨슬리의 목회 구조에 들여다보면 웨슬리의 테라피아는 우리 학생들이 이 그림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못 봤어도 못 본 사람들은 잠잔 사람들이고. 벌써 뭐 그리는지 알지? 뭐야 이게? 야, 이게 나무로 보이면 다 됐어. 야. 나무로 보이나 이제? 야. 웨슬리의 전체 구조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게 웨슬리가 갖고 있는 죄론의 핵심적으로 제가 이게 나름대로 개발한 웨슬리가 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질병에 걸린 상태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뿌리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뿌리가 죽어서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를 하냐면 잠자는 상태, 신학적으로는 원죄 아래 있는 상태. 뿌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병증으로 봅시다. 병증.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자, 이게 이때까지 개념을 내가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개념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가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사례들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메소디스트, 메디컬 스튜던트야. MTS, MMS. 이 메디컬은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도 다니지만 감리교 신학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가르치는 게 치유적 목회이기 때문에 치유적 목회. 여러분 진정으로 웨슬리안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 치유적 목회에 정통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은 이 치유적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부학을 알아야 돼. 해부학을 영적인 해부학을 여러분이 꿰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현재 문제가 어떤지, 그래야 진단이 되잖아. 이 중에 하나가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죄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죄 상태는 결국은 하나님 형상의 상실이요. 여기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 일어나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누가 지배하게 되냐면 마귀가 지배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거친 용어들이지만 요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쓸게요. 마귀의 형상인데 병증의 상태는 어떻게 들었냐면 교만의 상태가 나타난다. 교만. 이 교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난 척하는 보스트풀하다. 영어로 보스트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랑거리 늘어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어떤 교만이냐면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탕으로 하는 자기의의 중심적으로 뿌리에서는 교만이 나타나지만 줄기에서는 자기의, 자기 혹은 자아 혹은 아집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죠. 발전이 되는데 자기의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면 여기 자기의의 외적인 병적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탐욕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외적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발현이 자극을 받아서 외적으로 발현해요. 가장 알기 쉽게 표현된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평상시에 그냥 보던 선악을 알게 하던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두 나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어떤 탐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만이 생기고 나니까 탐욕으로 발전이 돼서 이 나무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좀 이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이 탐욕이 발전을 돼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뭘로 봐요? 사물을 우리가 볼 때? 사물 볼 때 뭘로 봐? 아무도 안 보나? 이 눈으로 보잖아. 사물을 인식을 할 때는 뭘로 할까? 자, 눈. 필요한 게 뭐야? 눈. 또 우리가 사물 외부 세계하고 접할 때 귀. 야, 이제 오랜만에 답이 나왔네. 또 이건 어때? 코. 후각이 필요하잖아. 눈도 시원찮고 귀도 시원찮으면 뭐 갖고 해? 냄새 맡잖아. 쉬었나 안 쉬었나는 눈으로. 자, 사과 같은 거 봤는데 음식을 봤는데 이게 음식이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쉬었나 안 쉬었나 확인하면 뭐 갖고 해? 코 갖고 하잖아. 제 코가 상당히 개코입니다. 그래서 제 코에 걸리면 쉰지 안 쉰지 금방 알아. 또 뭐가 필요할까? 촉각. 그렇죠. 미각도 있죠. 또 혀죠, 혀. 또 뭐가 있나? 오관이라고 그러잖아, 오관. 하나 더 있는 촉각, 그죠? 만지는 거죠. 이렇게 접촉을 해보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요거 갖고 외부 세계를 다 봤단 말이야. 처음 아담이 본 세계하고 우리가 본 세계하고 같을까? 이게 문제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기가 있어요. 끈질긴 생명력이네. 눈, 귀, 코, 혀, 촉감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얘네들은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이 철학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내가 있잖아요. 이거 주관이라고 그래, 주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죠? 이 세상이 있어, 세상.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인식을 하는데, 요거 인식을 할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후로 이제 이런 것이 결정이 됐다고. 나한테서 이런 게 나가서 인식을 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나갈 때 이것만 갖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도 간섭을 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구성적 지식이라고 그래. 만들어진 지식이란 말이야. 칸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얘는 요거에 의해서 내 안경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봤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 얘의 본래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칸트가 좋은 거 알아낸 것 같아. 그래서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그 칸트가 그런 복잡한 얘기 안 해야 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얘가 없을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별다른 영향을 안 미쳐요. 제대로 된다고, 제대로. 그런데 얘가 작동이 되면 얘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다보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됐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됐다. 보암직도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게 이생의 자랑.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면 이게 어떤 사물을 내가 접할 때, 사람 관계를 접할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접할 수가 없어. 벌써 이런 게 들어가. 남녀 관계도 뭔가 바라게 돼 있어. 순수하게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 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눈에 이쁘게 보여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목소리가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든지 이거는 아닌데 향수 냄새가 참 좋아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복합적으로 다 작동돼서 될 수도 있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 자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무슨 다른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형태가 안 되고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충족이 되면 다행인데 충족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교회 다니니까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한 100만 원 돈을 모아갖고 정말 정성껏 해서 교회에 다 헌금을 했어.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네?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한 사람만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럴 때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면 다행이야. 에? 근데 대부분 생겨. 요새 연말 접어들면서 교회마다 날린 게 이 직분 때문에 난리야. 우리 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장로님 직분 뭐 이렇게 직분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끼리 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보직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걸 나누잖아요. 교육부 맡으라, 성교 맡으라. 근데 나는 요거 맡고 싶은데 그거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겉으로는 괜찮아.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지금 출석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실망감과 그 패배감과 그 열등감과 그런 것 때문에 미묘하게 다 섞여 있는 그 장로님 말씀 중에 괜찮아요 하는데 전혀 괜찮지가 않아.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 봉사하러 가잖아요. 진짜 봉사하는 생각이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이런 식이야. 이게 뒤엉키고 뭐가 되냐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상황, 이게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죄악들이라고 그래. 죄악들. 죄악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잖아. 이게 진단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프로세스를 의사라면,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의사라면 아주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하나가 이 사람의 몸의 해부학을 공부하는 의대생들은 이걸 위해서 아주 1년 내내 아주 죽도록 하더라고. 죽도록. 그것도 라틴어로 그 파트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어떻고 이 근육은 어떻고 어떤 병이 어떻게 생기고, 자, 병리학이라는 게 있고 또 병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의 이치들, 병이 어떻게 생기고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부학, 병리학 이런 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깊이 있게. 근데 우리 한 6년 여기서 6, 7년 공부들을 하고 나가는데 이런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을 잘 몰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웨슬리가 봤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이에요. 웨슬리의 해부학이에요. 그리고 병리학이고. 영적인 해부학, 영적인 병리학. 여기에 표준설교 44편에 말이에요. 표준설교 44편은 하늘 가는 길의 요약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표준설교 44편에 많은 분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거를 치료하는 치료제도 만들어놨다. 치료제를 아셔야지. 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의대생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약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 혹은 치료 방식. 우리도 이렇게 신학교가 짜임새 있게 가면 참 좋겠어. 신학교가 아예 그 메디컬 스쿨 간판 걸고 스피리추얼 메디컬 스쿨 간판 걸고 1학기 처음 들어갈 때는 해부학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죄론에 대해서 쫙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빌딩업 해놓으면 아마 졸업할 때 되면은 여러분이 좋은 의사들은 나중에 임상도 해봐야 된다. 임상. 한 5학년, 6학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배운 것도 배우고 배운 것도 배우고 할 게 아니고 학부에서 한 거 여기서 연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5, 6학년 때 돼서는 임상을 해요. 임상. 실제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치료자로서 교회에서 면밀하게 이렇게 그것도 해보고 진단부터 해서 치료부터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제가 총장이 아니라서 총장이 당장 뜯어고쳐요. 자, 이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준비하셔서 이 치료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의 치료제로 싹 치료를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치료제를 우리에게 전달까지 하시는 분까지 다 계셔.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셔야 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병을 치유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에서 이 원죄를 치료하는 방식이 있고 줄기를 치료하는 방식이 있고 가지를 치료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되면은 나머지는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교만의 문제인데, 교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 여기서는 자기의의 문제 있잖아요. 탐욕으로 점철된 자기의의 문제. 이거 치료가 돼야 사실은 여기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치료약이 뭘까?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잖아. 마귀 형상에서 자꾸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돼요. 그 약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약을 먹기 전에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병자가 병을 치료받으려면, 병원에서 병자가 치료받으려면 내가 병자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병자인 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병자인 걸 모르는데 병원 찾아가나 안 찾아가지. 요새는 병자인 걸 알아도 잘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병자인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알도록 성령께서는 빛을 쫙 비춰주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단법이요. 그대로 있는 대로 조명을 쫙 해주시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문제들이 숨을 방법이 없어. 요새 무슨 촬영을 해요? 머리에서 끝까지 하는 촬영이 뭐죠? 스캔하는 거? CT라고 그러죠, CT. CT하면 웬만큼 다 나타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죠? MRI. 네. 야, MRI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이 들여다보더라고. 성령의 빛이 그래. MRI보다 억만 배 더 강력한 빛이요. 이 빛에 쪼여야 된다. 빛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돼야 잠자고 있던 영혼이 내가 잠자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겠어요?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정말로 그걸 진지하게 본 사람이라 그러면 뭐라고 외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하고 외치게 된다고. 병자에게 이 광선이 비춰질 때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보다, CT보다 수억 배, 수억만 배 강한, 그리고 밝고 강한 우리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세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세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빛으로 강력하게 조여버리니까 다 드러나. 숨겨져 있던 병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이야기가 되냐면, 쪼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사건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강력한 그런 빛을 쬐일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회개로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해버리는 그 은총으로 인도해요. 죄 사함의 은총이라 그래요. 원죄라는 사건을 근원적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을 태워버려요. 이거를 소멸시켜버린다고 그래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소멸시켜버려요. 이전의 죄악도 소멸시킬 뿐만 아니고 이후로도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킨다. 이게 칭의의 사건이야.
지금 제가 의대 교수 같아. 병이 치료돼야 안 돼요? 치료된다고. 이 교만은 저절로 사그라들어요. 마귀형상이 사라지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칭의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냐면은 절대적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거기 앞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내 자신한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웨슬리가 하는 말입니다. 칭의는 교만의 치료제다. 그대로 썼던 말을 내가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얘 치료해야 되잖아. 얘는 어떻게 치료할까? 이거 치료하면 치료의 90%가 끝났어. 그런데 이거 치료 다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치료는 됐는데 뭐가 남았냐면 병의 습성이 남아있어. 아시겠어요? 그대로 두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그 생활 습관 그대로 놔두죠? 어떤 사람이 과실가고 뭐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먹는 바람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다 생겼어. 당뇨 이런 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약으로 어떤 것을 치료했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식습관을 조절해줘야 되잖아.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은 내가 그걸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병세들을 치료를 받았는데 내나 그렇게 똑같이 생활한다. 원위치지 뭐. 몇 년 지나면 그대로예요. 그 같은 문제가 그때는 빠꾸가 됐을 때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죠. 훨씬 심각한 문제. 생긴 이 자기의라는 여기에 교만의 기초에서 생긴 이 자기의라는 게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분명히 병은 치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이 자기의의 이 줄기의 이 상태에서 뭐가 생기냐면 자 병은 뿌리는 치료가 됐는데 이게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향하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고 정말 내 안에서도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율법의 법이요, 하나는 복음의 법이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하나는 원위치, 옛사람으로 컴백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나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요한 1서 5장 18절을 좀 유의 있게 나중에 보셔요. 오늘 뭐 이것까지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의 충돌이 계속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삶의 태도, 그러니까 뭐 사물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끊임없이 건절돼야 되는데 완전히 건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습성 때문에. 마약을 하던 사람이 푹 쩔어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마약을 끊어서 확 끊기는 습성 때문에 안 된다. 이 죄의 습성이 끊임없이 괴롭혀요. 이거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자체 성령께서 뭘 해주시냐면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힘이 진짜 커요.
내가 지쳐 넘어질 때. 자전거 어렸을 때 다 배웠죠,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 자, 자전거를 저도 이렇게 두발 자전거 이렇게 하는데 무섭죠, 처음에 타는데.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 딱 붙들고 있다가 야, 잘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가봐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처음엔 잘 잡아줘. 그러니까 내가 가도 아니 이렇게 넘어져도 괜찮겠구나 하고 가는데 어떻게 딱 하다 보니까 뒤에 없어. 그때 어떻게 돼요?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넘어가죠. 그냥 갈 수도 있어 사실은. 가던 길이니까. 근데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 근데 누가 있다는 생각, 그 확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쭉 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확신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풍랑이 치던 어떤 조건이 너 앞에 펼쳐지던 네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나는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이 확신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갑니다. 진행을 해서 점점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 때는 요 상태 어린아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이 약해요. 우리가 이게 병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려요. 병적 상태로 면역이 약해.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때 방금 치료를 받아서 면역이 약하잖아요. 면역을 길러줘야 된다고. 면역을 길러줘야 되고 점점 더 병에 강해질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점점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키워가는 과정 속에 가장 큰 문제, 이 탐욕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이 탐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해 오잖아요. 유혹이라는 형태로도 도전해 오고 또 때때로는 염려, 우리는 안에서 염려하잖아요.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요 말미 정도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이랬던 내용들이 다 바뀌어. 탐욕으로 바라봤던 이 세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세계가 어떤 세계로 바뀌냐면 사물에 대해서 어떤 세계로 바라보게 되게 되냐면 사랑의 열매로 바뀌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이런 치료가 일어나요. 여기 이 치료는 이 결과로 일어나고 이 치료는 이 결과로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가장 근원적인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얘부터 치료해줘야 돼. 그러나 아프고 열날 때는 해열제도 써줘야 돼요. 사람은 아프다고 진통이 느껴질 때는 진통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술하는데 아플 때는 의사들도 진통제를 동시에 투여를 한다고. 진통제 약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야, 오늘 저 의대 다 이야기하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수술을 해서, 문제를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기에 접어들 때, 우리가 건강해져 가야 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통증도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요, 통증도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이게, 간헐적인 문제들,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단 말이야. 부작용들이. 그거를 그때그때 대처를 해줘요.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대증요법. 근본적인 치료와 대증요법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줘야 되고, 고통이 느껴지면 진통제를 줘야 되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치유되면서 이쪽 부분의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치료가 돼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게 치료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다 주셨다고. 치료제 다 줬어요. 그러니 감사할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치료제를 먹는 사람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입 벌리고 안 먹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주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치료제를 받는 사람, 받는 것. 우리가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으면 치료제를 받아 먹어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기에서의 믿음을 우리는 이 회개, 칭의 이런 쪽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믿음, 또 칭의 후의 믿음,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입 벌려서 믿습니다 하고 받아 마시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완벽하게 일어나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죠? 이게 성령의 열매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완전이다,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테라페이아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죠. 간략간략 말씀드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웨슬리가 귀신 축출 사역을 이야기해요. 귀신이 지금도 존재하며 지금도 귀신을 쫓아야 되며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말한 귀신 축출이 뭐냐? 제자들을 예수님께 12제자들 부르실 때 세 가지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첫째는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고,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 불렀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 그 귀신을 쫓는다는 것을 웨슬리는 독특하게 해석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전체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을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맞는 이야기가 왜 맞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 했을 때 무슨 영화에서 보던 엑소시스트나 이런 데서 보던 그런 게 아니고 웨슬리가 보는 건 뭐냐면 이 귀신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 형상에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바로 귀신 쫓는 걸 보는 거예요. 웨슬리에 있어서 이 테라페이아로서의 귀신 축출 사역은 제자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해야만 해요. 필요한 한 가지라고 해서 need for one thing.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 이게 웨슬리가 추구했던 테라페이아로서의 귀신 축출의 내용입니다. 이걸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웨슬리의 테라페이아의 이런 내용들 쭉 보면서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존재하냐면 웨슬리의 테라페이아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전체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거를 디비니티라고 그랬어요. 디비니티, 테라페이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테라페이아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디비니티가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슬리 이런 것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건만 뿐만 아니고 너와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도. 내가 나 속에서 이런 과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너와의 관계잖아. 나와 너. 누구의 책에도 그렇게 있죠? 마틴 부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런 길이.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다. 이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사회적 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화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홍기 교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개인 사회, 개인과 사회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요즘 개념이 갈라서 생각하잖아요. 웨슬리 때는 요 갈라진 개념이 없어요. 웨슬리가 썼던 소셜 생피케이션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공동적 의미, 커뮤널, 함께 가는 것.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완성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너와 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병의 치유가 결국은 나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을 만들었어요. 속회도 만들고, 우리 속회가 있죠.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치유 공동체예요. 치유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흥미롭게도 빠꾸하는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페니턴트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면 빠꾸하는 사람, 그러니까 병을 한참 갔다가 문제가 돼갖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한 병원이 따로 있어요.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라고 하는데,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웨슬리가 이거 벌써 예언을 했는지도 모르지. 목회구조 안에 리해빌리테이션 센터까지 다 만들어놨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공동체들은 치유 공동체단 말이야. 혼자서 이루어지는 치유가 아니고 함께 가는 치유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웨슬리는 나와 너뿐만 아니고 공동체뿐만 아니고 피조물까지 포함을 해. 나중에.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매력이 있어요. 웨슬리의 구원의 이 치유적 관점이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공동체도 온전해져야 되며, 공동체 둘러싸고 있는 이 피조물 세계까지 온전해져야 된다. 우주적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이 전체가 사실은 홀리스틱이라고, 홀리스틱. 전인적이죠. 홀리스틱 이렇게 되죠. 잘 안 나오네. 홀리스틱. 그런데 이 전체를 우주적인 영역까지, 유니버셜한 영역까지 끌고 갔단 말이야. 나, 너, 우주. 웨슬리의 이 우리가 온전하다는 개념은 이 전체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되었으므로 이게 치유적 목회 현대적 적응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새 TV를 켜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힐링 캠프라는 게 아주 유행이 됐더라고. 이런 게 유행이 될 만도 해요.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한국 사회 스트레스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그 성적이 최고라는데, 그럴 만도 해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아주 학습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끝난 게 아니라 더 심해져서 보니까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도 들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옆에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날에 대한 거. 결혼도 보니까 쉽지가 않아. 예전에는 없어도 결혼도 하고 그래도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불투명해지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영의 1위더라고. 이 이야기 뭐냐면, 목회가요. 이 제대로 본 거예요. 힐링 캠프를 제대로 만들었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목회는 이 힐링이라는 주제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픈 사람이, 영육 간에 자연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주적으로 이 지금 병고 가운데 있잖아요.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태가 지금 탄식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목회할 데가 없다 그러면 난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힐링이라는 주제를 갖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목회가 사실은 이 문제하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웨슬리는 이 시대에, 이 힐링이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세상 사람들 먼저 눈이 뜨여서, 그런데 한 발 늦었지만 완벽한 대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귀중한 파라다임이라는 거예요. 치유적 목회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슬리의 더 가능성을 보는 것은
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복잡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다 줬어요. 이 짜임새 있게 준 거를 우리가 지금 힐링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어. 사람 병을 고친다든지 또 가서 정신적인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근본적으로 타치했던 이 힐링의 근본 구조 그리고 그것을 했던 강력한 파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여기서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하는 분 없어. 조용해.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의가 원더풀했거나 테러블했거나 제가 이럴 때는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더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유적 목회 오늘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이 치유적 목회를 내 목회에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내 목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 과제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